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일반 상식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발송을 했고 그 초청장이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멸시를 하고 죽였대요. 일반적이지 않죠. 상식에도 안 맞는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임금님이 결혼식에 오기를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 뭐 심판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을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그 결혼식장을 채운다는 것, 이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막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식장에 앉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쫓아내는 것도 아무나 데려와 놓고 그것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 아닌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읽으시면은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들은 이렇게 맞춘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체적인 목적은 뭘까요?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백성들이 임금, 여기서 임금은 누굴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거부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꽤 많은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마음을 세상에 뺏긴 사람들, 목적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초대에 거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목적이 뭘까요?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오라고. 근데 내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세요? 물론 저는 가기가 싫어요 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전 뭐라 그러냐면은 아파서요. 또는 일이 있어요. 또는 죄송합니다. 가끔 팔았어요. 어디 신방 가야 돼요. 또는 더 죄송합니다. 상가가 났어요. 이런 얘기해서 안 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신방도 있었고 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정말로 마음은 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만약 가고 싶다면은 이런 일이 있어도 가요. 사업할 일이 있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가야 되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라면요 그거를 치우고라도 가요. 또 아니 먼저 갔다 와서라도 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 가기가 싫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막 가고 싶어야 돼요. 왜죠? 임금님의 결혼식이잖아요. 이거는 기회만 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데 어떻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이 초대장까지 보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가야 되고, 심지어는 이 혼인잔치가 다음번 임금님 될 사람, 다시 말하면 현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 지금 임금님에게도 눈도장을 찍을 수 있고 다음 임금님의 눈에게도
눈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양수겹장 1타 쌍피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뭐 바리바리 싸들고라도 가가지고 눈도장을 찍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거기에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치를 떨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을 좀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잔치에 가기를 거부할 때가 3가지 경우가 있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초대한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낮을 때, 다시 말하면 나는 장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관인데 나를 초대한 사람은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말단의 사람이 나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잘 안 가시죠. 대신은 뭐 대신 보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수준이 나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대한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깡패가 있고 건달이 있고 뭐 창녀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 동급으로 취급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린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초대하러 온 사람이 시원찮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승이에요. 여러 가지 합니다. 지금 제가 정승이에요. 저 같은 정승을 자기 집에 초대하려면 누가 와야겠어요? 초대장 들고 최소한 그 집 아들 정도는 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뭐 정승님, 뭐 대감님, 우리 아버님께서 초대하시는데 꼭 좀 왕림하셔가지고 좀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집에 종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오래요 라고 하면요, 네 나가라 그러지. 그렇지 않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안 가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나보다 낮은 데는 안 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의인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나는 백로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까마귀 노는 곳엔 갈 수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데 가면 안 되지. 나는 저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고 저들과 동급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개념이 이 의인사상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굉장히 본문이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니라. 요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건 분명한 타겟이 생긴 거예요. 그 타겟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의인 사상이요, 뼛속까지 새겨진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뼛속까지 의인 사상이 새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멸시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어떻게 멸시했는가 좀 그들이 느꼈을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들이 느꼈을 때 멸시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특권의식과 의인의식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통으로 바리새인이건 뭐 대제사장이건 일반 유대인이건 누구건 다 관계없이 통으로 다 어떤 취급해버린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보다 못하다 했다 이거예요.
같은 급으로 비교되는 것도 분할판인데 그들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분낸 거예요. 두 번째 21장 43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요. 이건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면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 가르치고 자기들이 잘 이끌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잘 대해야지. 내가 저들에게 복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사람인데 내가 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잘 대해줘야 마땅하고 나를 높여줘야 마땅하고 내 앞에서 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저들이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들이 노력을 하거나 안 하고 관계없이 저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스라엘 내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인의 종이 왔거나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애를 썼지만 못했습니다. 우리 못남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의 못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려버리고 그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숨겨버리기 위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거를 숨겨버리기, 이걸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죽여서 우리가 열매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너희는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러 오는 자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죽인 악당들이다,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형에 이걸 멸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멸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을 멸시하기 위함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욕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책잡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뭐 차에 다 달려 있는 것인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길을 딱 잘못 들어서면은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똑바로 해 그런단 말이죠. 잘못 갔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각자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이 사람도 아닌 것이 교만하게 사람한테 말이지 틀렸다고 얘기하고 길 잘못 들어섰다고 얘기하고. 근데 열받으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뜯어가지고 갖다 버려야겠습니까? 그 바보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똑바로 가겠다고 이래야, 그리고 길을 바로 잡아가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틀렸다 이겁니다. 틀렸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 이겁니다. 뭐 이런다면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은, 많이 읽었으니까 찾지 맙시다. 3장 10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거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오매불망 떠받들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도 이미 시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선포를 했고, 하나도 없다는 말 속에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도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라든가 또 자기 자신의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죄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뭘로 알았냐면 4가지 정도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보면서 알았어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들만도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도 있고 수많은 사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내가 이 세상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열심히 했어요. 놀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조금이나 나아지던가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솔직히 어느 경우에 보면 더 나빠진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있었던 문제들이 옛날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좋았었던가요? 그냥 옛날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거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왜죠? 그건 학문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문제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누구도 감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면서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구나 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저 자신을 보고 알았죠. 다 제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자신을 보고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좀 묵상을 해봤나 봐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각자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묵상해 보니까 자기 안에 2개의 마음이 있더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딱 있고, 또 하나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어둠의 마음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어 싸운다는 겁니다.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대개는 뭐가 이기더라고요? 죄가 이기더라. 그 어두운 마음이 이기더라. 그래서 나를 그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2 마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좀 못난 마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워가지고 우리 애가 못난 짓을 하도록 자꾸 끌고 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의 형제인데, 같은 주의 자매인데 의심하고 속이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내가 그 한 말 한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눈빛 하나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요, 존재감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만큼 무너지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3번째는 만족도 없어져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아담을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와요.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인류 역사 최고의 닭살 멘트를 날려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그러면 아담을 하와를 왜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이뻐서? 글쎄, 하와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는 알아요. 똑같은 하와예요. 똑같은 하와인데 옛날에도 뼈 중에 뼈고 지금도 뼈 중에 뼈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하와가 만족이 안 돼. 오히려 하와가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하와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라고 한다 이겁니다. 똑같은 하와인데 왜 죄가 오기 전에는 만족이 되어지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불만족이 될까요? 저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만족이 없어.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괜찮죠 뭐. 근데 만족이 없어. 여러분들은 조금도 안 하시나요? 만족이 마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 같다. 만족이 안 돼 뭐든지. 자녀가 만족이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받는 수입이 만족이 안 되고 그냥 다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맨날 더더 그렇게 막 갈증 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심각한 것인데 제일 심각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빛이 예수님이에요. 어둠은 세상과 죄 속이에요. 주께서 어둠과 죄 속으로 당신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가깝게 섬겼다 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좀 멀리 있으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도 주를 못 알아봐요. 이 죄와 허물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증거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도 별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으니 어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아는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고 어쩌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길로는 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했다 이거예요.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요? 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어. 난 죄인임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가버린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모욕했으니까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그 죄인이라고 말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진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처음 줬었는데 그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22장 9절 있죠. 내 거리 길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복음이 넘어왔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고요. 그 사실이고 나름 민족을 하나님 모르니까 유대인들만 들락거렸었는데 이제는 주께서 그 문을 더 크게 열으셔가지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마련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가 배움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관계없이 그가 성별이 무엇이든지 그가 연령이 어떻게 되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든지 또는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게 아무것도 유념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고대의 페르시아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 황제 혼자 잔치를 할 수 없으니까 하객들을, 초청객들을 막 부르겠죠. 근데 이 부르는 사람들이 천양지차니까 오는 사람들의 입고 오는 옷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황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고 오는 옷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페르시아 황제니까. 그래서 입구에서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저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야. 이뻐서가 아니고 황제가 베푼 잔치에 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옷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 옷을 입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끌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끌고 오셨냐면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예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여는 잔치에 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다못해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혼식장에 가더라도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괜찮아도 그게 예의고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우리에게는요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옷을 원하냐면 완벽한 걸 원한단 말입니다. 완전한 옷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옷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그 말인즉슨 다 털면 먼지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먼지는 우리는 죄로 안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뭐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 범죄야 라고 그렇게 우리 사회끼리 판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작은 틈이나 작은 흠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분이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종종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걸로 내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집중을. 네? 그냥 하나님 하지 마 라는 거 하나 어긴 거예요 지금 아담은. 맞죠? 뭐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안 했어요. 하나. 그게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객관적으로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보면 누가 그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고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우리에게 옷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입고 가라고. 어떤 옷이에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거 입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것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입고 들어가라고. 이거 입으면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입으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이 세상의 잔치보다 제일 화려한 잔치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자리가 없고 그보다 더 영광된 자리가 없고 거기보다 더 즐거운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옷을 나눠주고 이 옷 입고 들어가야지. 네 옷 안 돼. 네 옷으로는. 네 옷으로는 들어갔다간 쫓겨나니까 내 옷 입고 들어가라고 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당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누가 누릴까요? 그 잔치의 기쁨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훌륭해. 그런 사람은
그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와서 그냥 오늘도 오라니까 왔어.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하고, 그것도 착한 마음이긴 해.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앉아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악한 자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줘야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욕함이 아니라 마치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질병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듯이 우리 주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 정죄를 사실은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나한테 왜 죄인이라 그래 라고 하면서 피할 것도 아니고 분내실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사실 이래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붙잡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면 이 혈류병이라는 병이 구약에는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유리병을 만지면 그걸 깨야 돼. 나무를 만지면 씻어야 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부정한 여자라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 못하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을 수 있는 병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게 자기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초청장이란 말이에요. 그 초청장을 듣고 그 주님 뒤에 가가지고 그걸 만져요. 근데 그걸 만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거를 만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유출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반면에 오늘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초청을. 항상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 부인해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정직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주가 아닌 길, 주님 붙잡고 가지 않는 길은 다 사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사망의 길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당신을 죽여서 그 피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뒤집어 써야지. 그래서 그 옷을 덧입어야지. 그래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의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놀라운 잔치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4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께서 딸아, 아들아, 이 옷 입으면 돼 라고 주셨을 때, 그 옷을 공짜로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